할렐루야.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소망의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 소망의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트리도 있죠, 여기. 코로나도 공식적으로 이제 끝났겠다. 예전처럼 잔치와 파티를 본격적으로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살아있나 보죠. 꽁꽁 얼어붙었다.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놀랠 노자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 놀랠 노자입니다.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 그 대신 3개에 2,000원. 하나 보너스. 10,000원 한 장 없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순식간이죠.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너무 순식간이에요. 이번 주 굉장히 추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몸이 춥겠지만 진짜로 추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간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건데 잘 느끼지를 못한다. 그렇다면요, 은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은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평안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엄청난 은혜였구나. 이것을 힘들 때, 고난 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회사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로. 어디로 갔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지구를 뚫고 지나가면 바로 나온다는 반대편에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엄청 멀어요, 여러분. 네, 엄청 갈 때는 그래도 1박을 하고 갔습니다. 파리에서. 근데 올 때는 그냥 공항에서 한 번 갈아타고 2시간 만에 왔는데 25시간 걸렸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코노미 타고 왔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이 아르헨티나는요,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스페인의. 그리고 여전히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도 이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인데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공기 아니면 순풍, 좋은 바람.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그런 뜻입니다. 도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들은 바가 없지만 상상할 수 있겠죠. 아, 여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 좋은 공기라는 이름을 붙였겠구나. 공기도 안 좋은데 그런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치욕 아닙니까? 공기 안 좋은데 관어법으로 좋은 공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에 내리고 나서 택시에 타자마자 이 좋은 공기에 대한 환상이 아장창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좋은 공기에 대한 환상이. 공항 택시들이 중형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죄다 이제 소형 택시들밖에 없었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흥정을 해가지고 숙소까지 가는 거예요. 호텔까지.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매연을 너무 많이 내뿜는 거야. 소형차인데 5명 꽉 차였는데요. 너무 많이. 실내까지도 가스가 막 들어오는데 냄새 맡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옆에 있는 차들도 다 그렇게 매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매연을 다 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요. 이 좋은 공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서 도착하자마자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안 그래도 비염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로구나. 숨 잘 쉬는 게 이게 은혜구나. 네? 숨 잘 쉬는 게 은혜구나.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연약한 존재. 우리가 평소에는 간구하고 넘어가지만요, 숨 잘 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것을 감사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사실. 그러다가 안 좋은 공기를 마셔봐야지 비로소 좋은 공기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봐야 평소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아니면 당신을 단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공격적인 말이죠. 기분 나쁜 말이죠. 뭐 내가 죽었다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은요, 당신을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파멸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어떻게든 싸우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요즘 영화나 미디어가 사탄 마귀를 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악의 화신이 아니라 약간 인간미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약간 허당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여운 악당 수준으로 미화를 시키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래 아주 나쁘진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자비나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비나 긍휼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성경에는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할 일이 없어서 마귀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저 과장법으로 적어놓은 것일까요? 그냥 좀 경계하라 이런 뜻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사탄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막아주고 계신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대기권에 보면요, 여러 공기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퀴즈. 오존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죠. 오존이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하겠죠? 오존층에는 오존이 있어요. 고농도의 오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공기층입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반파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 이 오존층이 없었다면요, 이 오존층이 아예 없었다면 지구에 있는 육상 생물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다 존재를 아예 못할 정도로 이 오존층이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쏘였을 때 뭔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존층이 지금 환경 오염으로 프레온 가스다 뭐다 해갖고 파괴가 조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직접 우리 몸에 닿게 되면 피부암, 백내장 같은 직접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화가 돼서 헤르페스,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지구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오존층이 다 차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고 하니까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 오존층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오존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삽니까? 아니죠.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특세하느라 피곤하신데 네.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은혜 중에서요, 가장 정말로 이것은 기적이다,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기적적인 은혜,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기적, 성육신의 기적이야말로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스스로 하나님이셨으며,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가 이제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그 누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로고스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냥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복종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사의 대속이 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을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마침내 빚이 다 탕감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빚만 탕감이 되었나요? 빚만 탕감이 되었나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죽음을 아예 정복을 해버리셨습니다. 죽음을.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을 했고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기 어려우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믿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맞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즉 신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으로서. 이걸 도세티즘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이라고 해요. 사실 실체는 신이고 영체인데 마치 육신을 가진 인간인 것처럼 쇼를 해서 죽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였다면 10점 만점에 10점. 네. 엄청난 연기를 한 거죠. 십자가가 다 쇼라는 거예요. 다 쇼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주장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부터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픈 척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다 자란 성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아기로 오셨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갓난아기. 인간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요,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예요. 물론 엄청 귀엽죠, 그죠? 엄청 귀엽죠. 우리 목사님들도 갓난아이들이 있지만 너무나 귀엽지만 가장 연약해요. 계속 돌봐줘야 돼요.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당장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해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목적만 달성하고자 했으면 굳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실 이유가 있었겠는가? 구원이라는 목적만 달성하실 거면 왜 아이로 태어났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여러분? 네. 예수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구원이 더 빨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모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도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드셨을 때처럼 시간도 없는데 그냥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아예 그냥 힘이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안 되는 거였나. 저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구원만 베풀고자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드셨어요, 그죠? 드셨으면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셨더라 이런 거 안 써 있어서 그렇지 가셨을 겁니다.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형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먹고 싸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 인간이랑.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요,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까지 일생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시면서 그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터미네이터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충실했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0km.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인데 둘 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유대인 사내 남자아이가 8일 만에 받는 이 할례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8일 만에. 이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 예식을 치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할례는 남자아이의 성기에 포피를 벗기는 의식이다 보니까 육체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육체가 있어야 가능하죠. 할례 과정에서 피가 나고 아프기 때문에 악이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할례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가짜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이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하던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성전을 방문한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성전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나와서 이 메시아이신 왕을 영접을 해야 됐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나와야죠. 성전의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어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 힘과 권력과는 거리가 한참 먼 나이든 남자와 여자 각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방?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곳에 오셔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참된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우, 저 늙은이 또 왔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런 영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요,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지시 받고 나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왔겠어요.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내 평생의 소원 이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 붙들고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법대로 아기 예수를 진짜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요, 라틴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눅 디미티스. 따라해 보세요. 눅 디미티스. 주여 이제 당신의 종을 놓아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이제 당신의 종을 놓아주소서.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소망이 마침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소망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종을 놓아주소서. 저는 이제 소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은퇴하게 해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잖아요. 28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몬 외에 본문에서 또 한 명의 영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부예요. 지금 84세, 84살입니다. 남편과 7년 살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로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길겠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는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며 섬겨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십 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인내의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송축하십시오. 84년 된 여선지자 안나가 외친 말일 거예요. 그동안 담아놨던 그 기도 쌓였던 것을 한 방에 다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성전에서 영접한 사람들, 이 메시아 영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결코 유명하거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의 사람들. 오히려 유력한 사람들에게는요,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아, 또 왔어, 또 와. 귀찮아. 밥 줘야 되는데 또 왔어. 그러나 화려하지 않았던, 그러나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고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인내로 소망을 붙들었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 저는 너무 값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네.
뛰어나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인내로서 소망을 붙들고 나가서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침내 성취하는 것,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 신원, 위로를 가져다 줄 자, 즉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문제 해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죠? 경배하고 믿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와 나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물론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의지할 때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어오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서 영접한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로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 끝까지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왕이 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눅 디미티스. 뭐라고 그랬죠, 이 뜻이? 저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소원이 없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